14장 1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12절로 되어 있네요.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큰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성공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했다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성공자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먹고, 그때 세던 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먹고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대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린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요, 여자하고 어린이는 뺐어요. 근데 애들도 보통 먹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것 없던 그런 때인데 배가 많이 고팠는데요, 그래도 풍성하게 이런 남는, 이런 이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 신학자, 훌륭한 이름이 뛰어난 신학자 되시는 바모 씨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그분 폄하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은 어린 애가 도시락을 내놨더니만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서 먹어서 그렇다 이래요. 그게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 안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되기를 바랍니다. 감격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이 관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매 맞으면 아프셨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절대 우리가요 기적 자체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잘 믿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뭐 예수를 덜 믿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도 기적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마귀도 기적을 베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팡이 가지고요 모세가 던져가지고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코털 웃음을 짓습니다. 이 모세, 너 까불지 마라. 해봐라. 점수를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봐라. 이게 까분다. 너도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지팡이, 아마 그분들은 눈속임을 했는지 마술식으로 눈색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뭐 그걸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저 모세가 만든 뱀이. 그것만 봐도 좀 믿으면 좋겠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첫째 피게이파 돌종우 이렇게 나왔는데 피 재앙 일어났지 않습니까? 피만, 그것도 이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을 벌렸어요. 또 개구리가 많이 나오게 해서 애굽 땅으로 막 올라오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점술쟁이들도 와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이후에는 뭐 따라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마귀들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또 기적을 터부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마귀도 그래 하고 그걸 너무 또 크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터부시하고 예수만 잘 믿어야지 또 표적과 또 이렇게 이것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러거든요. 제자들도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런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인데 4분단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은 친구들이 앉아서. 근데 4분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입이 다친 모양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소리는 크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저분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교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내 역사를 틀림없이 볼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넘쳐날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믿어. 이러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거든요. 한 달만 그래 보세요. 이게 이런 기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따라할 때는 말은 크고 또렷또렷하게 크게 하고요. 이런 잔소리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요새 이 젊은 아이들이요 말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또 예수를 믿고 있지요. 그런데 입으로 표현이 잘 안 돼.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쏘으면 안 돼요. 표적과 한 번 더 우리 합시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래야 되지. 마귀도 표적 일으키는데 표적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더 쏘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빌 존슨 목사님의 책을 읽었더니만 오늘날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분이요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전도하는 모임인데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모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고기 파티를 이 갈비 이런 그 이제 불고기 거리를 해놓고 파티를 하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먹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이 났어요. 이게 먹을 게 없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요, 그거밖에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뭐 상세하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걸 다 먹고도 남았더래요, 몇 개가.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 소말리아에서 어느 분이요 미장원이란다. 저 고아원에 제가 이분 이름을 이야기하려니까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고아원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이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이렇게 요즘도 해줘요. 이분이 미국 분인데요. 가가지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을 한 명 데리고 오고 두 명 데리고 오겠는데 5,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혼자서 이거 어떻게 먹이 살려요? 먹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믿음을 하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애들 방문하면서 선물을 해왔어요. 남학생에게는 어떤 거, 여학생에게는 어떤 거 해봤는데 여학생들 애들 작은 아이들에게 머리핀을 해봤답니다. 머리핀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과원의 아이들이 늘은 거예요. 그럼 모자라면 나누어 주면 안 된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아이들 누구 주고 누구 안 받고 하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낫대요. 그래서 모자라게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가져온 그 사랑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성껏 가져온 것 때문에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분이 나누어 줘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하고 나누어 줬는데요, 머리핀이 모자라게 가져왔는데 주고 다 돌아가고도 남을 정도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장사하고 파는 사람이 세다가 헷갈리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300 해놓고는 100 해가지고 그냥 더 넣었던지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폄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책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근원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 그분이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요, 죽은 자를 살리리라 그런 말씀을 믿고 죽은 자도요 수백 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 책은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만 봐도 그 책에서 90명 가까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수백 명으로 늘어났대요. 얼마나 이분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지요. 순수하게 그냥 믿어요. 순수. 예수님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 3차원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가 맺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의 세계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혼이 눈에 안 보입니다. 혼이 뭐냐? 정신입니다. 정신. 중요할수록 안 보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중요합니다. 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를 열면 보입니다.
그런데 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 정신입니다. 정신 나가버리 보세요.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정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중요할수록 하나님이요, 안 보이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영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처소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걸로 자꾸 판단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고 내 생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육신의 거울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마음의 거울을 보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요, 그럴 책을 하나 쓰지 않았어요. 저보다 책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책 그래도 2권 써냈는데 일주일 후에 이번 월요일 날 한 권 더 나와요. 연말까지 제가 한 권 더 책을 다 써놨습니다. 한 권 더 낼까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책을 한 권 안 썼는데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부입니까? 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도대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나는 좀 이제 서로 만나고 국가끼리 좀 만나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 만나야 되냐 이거. 몇 밤 자고 만나자 뭐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만든 겁니다. 달력을. 그럼 달력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이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을 영향 끼친 분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달력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포는 예수님 오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BC, 비포 크라이스트, BC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하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2017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계의 기준이 된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들이 말을 안 해서 원래 몇 년도고 며칠이고 하면요, 그 며칠 날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오신 후 2017년 10월 15일 됐다 이야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친 이분, 도대체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오신 이후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좌정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세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더러운 마귀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면 그놈은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마귀는 말할 때 압니다. 마음으로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알아도 마귀는 몰라요. 여러분이 말할 때요 딱 압니다. 여기에 믿음이 아직 덜 됐네. 막 흔들어 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걸 돌을 뽑다가요, 우리 마당에 돌 큰 게 있었어요, 밑에.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 인내는 끝내줍니다. 그 돌 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대충 해보니까 이건 팔 돌이 아니에요. 그래 파다가 계속 안 되니까 포기하시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해보고 흔들리면 끝까지 팝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흔들리네. 조금 흔들리는 게 왜 이래? 이러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판다고요. 마귀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로부터 잘못 전달받은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개념의 기도, 이것은 좀 틀린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사단이 압니다. 세상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해봅시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서도 그 말도 틀린 말이죠 사실.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살다가, 한번 시작.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살다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마귀가요 압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로 왔구나. 일요일은 내가 가만히 놔둘게. 주일날은 가만히 놔둘게. 주일날은 은혜 많이 받으라. 내일부터 내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내일부터 자빠져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마귀는요 죄를 짓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음이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자꾸 죄 지고 살아요. 그건 마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 다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저는 성경 이거 읽다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느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약한 것 같아, 모자라는 것,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를 믿지 않기로 오늘도 또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단 말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연약해져 버려요. 나의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실수한 모습을 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낭만 가운데,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억압되어 삽니다. 이 죄책감 가운데 억압되어 사는 사람은요 돌뿌리에 받치기만 해도 내가 그 죄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창세기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런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가고 이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라 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라지는 이유는 이런 주님이 가진, 예수님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신 일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연약한 것뿐인데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난 그거 믿고 나를 보고 내가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안 떠나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믿음의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배고픈데 이들을 먹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많은 소망을 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성공을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요. 둘째로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입으로 말하는 것은 죄의식을 깨뜨리는 무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기도를 막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요, 바른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노력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요, 이미 여러분이 정죄된 것에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느냐? 믿음의 선포를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자꾸 여기고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여겨래요. 여겨라. 안 그런 것 같아도 여겨라. 그렇게 여길 때 이 말을요, 내가 들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듣고요, 마귀가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듣고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방법이 뭐냐?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말하십시오. 교회에서만 말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말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자꾸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진짜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미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제가 주보에 좀 써놨는데요, 자꾸 선포하세요. 자, 저 한번 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빨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 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때문에 부모 안 된 분들도 이런 부모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요, 이런 걸 노래로 불러서 부르고 셀 모임을 했을 때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합시다. 셀 모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준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똥 누면서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10개월 했더만 답이 나와요. 나는 똥 누면서도 그랬다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참 표현 리얼하지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그럽시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포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선포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 같아도요 그 달라요. 하나님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노예가 중요한 노예가 열립니다. 아주 중요한 노예입니다. 경남 노예하고 합병을 하고 하는 이 중요한 노예인데 제가 빠지게 되었어요. 목사님들 모임 속에 빠지게 된 거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구의 대신신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노예를 가야 됩니까? 이게 가야 됩니까?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학생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에 충격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는 곳에 우리가 기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도록 꼭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제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꼭 이 책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아직 저도 복음 훈련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참 많이 부족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요 그저께하고 이틀간 요 책이 왔길래 이 책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자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조준만 목사님이라는 분 은퇴를 하신 분인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이분을 만났는데 인격이 참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났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제 책을 한 권 선물했지만 이분이 제 책을 읽고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추천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 책을 연속으로 2번을 읽고요 목사님이 많이 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번 읽고 싶어서 다시 읽습니다 하면서 은퇴하신 분인데도요 난 너무 감사해요. 은퇴하면 그런 열정이 식어야 되는데 열정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분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읽었다고 저한테 또 보고하고 통지해 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평생 동안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목사님 책을 읽고 로마서 갈라디아를 읽는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책 뒤에 보면 제가 4분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백석신학교 대학원 교수님 되시는 안영복 교수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온전한 복음의 훈련 교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최준만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저자의 책을 읽고 마음이 요란하게 움직였고 눈이 열렸다. 모든 목회자 부부가 읽었으면 좋겠고 모든 신학생이 읽어야 하고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40년 가까이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내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학교 강의안과 학생용 교재는 복음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교재다 하고 이렇게 그 요약적으로 이게 뽑아놓은 겁니다. 이분이 추천사 전체를 읽어보는데도 제가 이 4분에게 제가 추천사를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신학생들이 읽고 목회자들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는 제 책을 꼭 읽으면요 읽고 우리 학생 리더들 찬양 리더들은 꼭 제 복음학교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읽고 복음으로 변화되라는 책을 꼭 읽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되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고 우리 셀 리더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책 꼭 사가셔서 집에 가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읽다가 여러분의 그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교재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훈련의 교재로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그런 짤막한 그런 몇 가지들을 매일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선포하는 훈련을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키고자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문구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동일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진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든